오늘은 흠정역 성경에만 기록된 루시퍼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제 그 루시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요즘 이 마귀들이 뿌려놓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가치들 때문에 국가나 사회나 이런 것들이 영적 정치적 비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마귀들이 그동안에 뿌려놓은 가라지들 또 누룩들 이러한 것들이 온 사회에 퍼져서 이제 때가 가차워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고, 마귀도 때가 가차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이 문맥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7년 환란기 안에 들어있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전에는 마귀들이 뿌려놓은 마귀들의 교리들, 또 마귀들이 심어놓은 많은 누룩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누룩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3장 20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가루 그 서말 속에 누룩이라는 것을 조금만 넣어도 그게 부패가 되어 전 가루가 다 뜨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해지기까지 이 누룩의 역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귀들의 뿌려놓은 그런 것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루시퍼란 이름은 빛을 나르는 자, 또 빛을 지닌 자, 뭐 이렇게 뜻을 가지면서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만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마귀, 예뱀, 용 등으로 불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거룩한 천사 장 그룹이었습니다. 우주와 이제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루시퍼와 천사들은 이미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찾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38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마귀 루시퍼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늘 처소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간에를 갈라놓는다는 용어가 아시죠? 이간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수하고 또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가도록 그렇게 아주 악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루시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드러내셨는데요. 루시퍼의 욕망과 교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는 내가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자, 이 루시퍼의 기록들을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나타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듣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28장 15절은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왕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벨론 왕, 두로 왕이 하는 그 행동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왕국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바벨론 왕과 또 두로 왕의 활동, 몰락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의 속성과 품행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그 마귀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 또 만용, 욕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사탄의 이 높아지기 위한 욕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탄에서 그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이 육체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선한 것들과 하나님의 그 가치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절대로 상속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위에 한 것들은 거의 마귀가 심어놓은 아주 악한 것들이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높아짐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여기며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는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게 그 주처를 두고 있는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그러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부지런히 선한 것들을 붙잡고 열심히 일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 것을 경고를 했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열심히 선한 것들을 붙들고 선하게 경쟁을 하고 선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루시퍼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그 욕망이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사야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드러낸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래 된 거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죠. 너가 나처럼 될 것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루시퍼의 이 특성, 루시퍼의 특성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죄와 교만은 항상 실과 바늘의 입장이죠.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 6장 12절, 14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잠언 6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14절에는 그는 자기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부린다. 거기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죄를 불러온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잠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교만이 먼저 나간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시퍼가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미끼를 사용하죠. 신들과 같이 된다. 흙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와서 자 이제 영적인 존재 마귀가 와서 자신이 있는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매일 속였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신들과 같이 높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만을 넣는 것을 계속 누룩을 넣는 거죠.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성이 있죠.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지위를 기꺼이 포기하고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물이 되시는 겸손을 보여주는 완벽한 본이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 헌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이 되셨다. 그 낮아짐에서 더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루시퍼는 그 반대가 되죠. 높아지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루시퍼의 특성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속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지금은 더 많이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그런 시대죠. 주관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귀는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 마귀 루시퍼는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속일까요?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광명한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죠. 광명한 빛의 천사로. 그래서 마귀의 교리들을 바로 뿌리고 세상의 헛된 철학들을 뿌리고 그 마귀들의 교리와 세상의 헛된 철학들을 사람들은 배우고 그것을 정신세계에 이 신념으로 심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는 선한 행위로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나타나가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세상의 헛된 철학을 또 마귀들은 뿌려놓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이 취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움직이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진리의 영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성령에서 속이는 뱀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부르느냐?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이러한 마귀들의 교리들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꼭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을 통한 가짜 구원이로 나타납니다. 선행을 통한 가짜 구원.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마귀들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차원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짜 의를 가지고 또 사실인 양 루시퍼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9장 30절 또는 또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가보시면은 가짜 의를 가지고 가짜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 우리 유명한 그 비유죠. 그 다음에 가인의 재물을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요구하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 가짜 또 선행을 통한 가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짜 목사들이 가짜 교회에서 루시퍼를 섬기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책망하는 교회가 나오죠. 그러한 것들을 읽어보시면은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 또 루시퍼를 섬길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에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교리들을 따르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마귀들이 숨겨놓은 그런 가짜 광명한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실제로 사랑과 간대함의 포용이 없이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속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고 또 관대함이 없고 포용이 없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 죽게 되는 사실을 부인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리라. 세 번째는 신들과 같이 되어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되니 너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속삭인 거죠.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것들로 속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자꾸 세뇌를 시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으면 사탄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탄도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되어가 있으시죠.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탄도 삼위일체로 되어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장 13절이네요.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영 셋이인데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다음에 거짓 대언자. 용은 우리가 오늘 공부했는 루시퍼죠. 루시퍼, 마귀, 옛뱀. 그다음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이 짐승은 바로 사탄의 자식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거짓 대언자. 이게 둘째 짐승이죠. 계시록에 보면 둘째 짐승인데 거짓 대언자, 종교 지도자죠. 적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 앞으로 나타납니다.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대언자는 종교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대언자를 등에 업고 종교를 통합하고 온 세계를 통합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짐승의 시대, 짐승의 정치, 이제 7년 환란기가 되고 한 이래가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할 것을 다 하고 이제 브로스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 이 사탄들은 자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자신을 높이고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경배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탄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렇죠. 숭배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숭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이제 잠시 동안 그 목표를 이루어 가겠죠. 그 잠시 동안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다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이 되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이제 오늘 루시퍼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루시퍼는 마귀, 사탄, 예뱀, 영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공중권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이 뿌려놓은 거짓 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